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자.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교회 안에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보이는데 삶이 달라요. 그리고 삶의 열매가 달라요. 교회에 오실 때는 어떻게 왔든 무슨 직분을 가졌든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인이라면 반드시 내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말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서 오늘 8장은 전체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나 애들이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간에 로마서 8장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은 굉장한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을 모르면 신앙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는 그 자체가 복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자상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역자, 이끌려 사는 성도,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으로 나누어져요. 먼저 보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역사 여러분 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역사, 감동을 위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왔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눈물이 나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이건요,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울컥 눈물이 나는 거야. 성령이 감동하고 있고 이 사람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이 넘으면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성령이 내가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도 하게 하는 거예요. 참을 줄도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활로 적용하는 수준으로 성령이 우리를 양육해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신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한다. 예, 차원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역사, 깨닫게 하시는 역사, 순종케 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지혜를 가진 자보다가 앞서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호통지게 안 해요. 지혜가 없으니까 나이는 먹어가지고 주책스러운 얘기하고 망신 다당하고 다니는 그런 교회 직분자들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믿음으로 하고 조리 있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존경하게 합니까?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지혜를 주셔서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이끌린 사람의 삶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든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고 적용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삶 속의 모든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또 내가 기분이 대단히 나빠요. 그러면 신경질이 나오고 욕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일도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환경이라도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데,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 같은 나쁜 것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나요. 힘든 일도 만나요. 고난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만나요. 그때마다 계속 다르게 반응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럴 수 있겠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겠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눈을 따라 어려움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 피하고 싶어도 불평이 나올 일인데도 그것을 믿음의 안경을 써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요리해서 축복으로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좋게 보이니까 찬송이 나오죠. 좋게 보이니까 감사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팍팍 신경질 내는 분하고 찬송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훈련되고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비교해 볼 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깊이 기도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고 각성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허무한 인생의 삶에서 헤매다가 여러분,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 참된 삶의 의미는 육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고 돈 모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참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깨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갑되면 철난다고요? 너무 늦어요. 50대쯤 철이 나야 돼요. 한 50대도 좀 늦어. 40대쯤 철 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철이 들고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사는 것이 성숙이고 철이 든 삶이고 후회하는 삶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에요. 우리 가운데를 다 그렇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면 눈이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좋게 보여요. 모든 사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해도요, 성가대 일을 해도요, 하는 게 좋게 보이는 거라. 그러면 성가대 하는 일이 좋게 보이면 힘이 안 들어. 하우스 사람들은 어떻게 새벽에 저렇게 나와서 화장은 언제 하고 왔대야? 물어봐. 힘 하나 안 들어. 어쩌는부터 오이 마사지를 미리 해놨어. 힘 안 든다니까. 왜? 좋으니까. 좋으니까 안 힘들어. 그런데 저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는 일을 미안해요, 신랑이 시키면 안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의 일이니까 좋으면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좋아야 돼. 성령이 임하면 주의 일이 좋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고난이 아닌데도 사는 것이 힘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밥하기가 싫대요. 그러면 너는 뭐 할래? 밥하기 싫으면 뭐 할 거야? 밥하는 게 싫어요? 그럼 뭐해?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기가 힘들대. 그러면 넌 뭐 할래? 직장인이 직장에서 일하기가 싫대요. 뭐 할 거야? 너무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고 인간의 본연의 의무를 찾으면 생각이 변해요. 눈이 변해요. 힘들던 일이 쉬워 보이고 사명으로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1시 반쯤 공부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정리하고 또 다시 다듬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와서, 여보, 힘들지 않어? 그래서 하나도 힘 안 들어. 먹을 거나 좀 갖다 주어. 졸지 않게.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당신이 시키는 일을 1시 반까지 하라면 힘들었을지도 몰라.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내가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어떤 꼴통 집사가 녹아서 새 사람 될 생각을 하면 신나? 좋아? 그래서 꼴통 집사 하나만 바뀌면 그 집안이 다 행복할 거 아니야. 난 그게 사는 맛이야. 여러분, 즐겁습니다. 설교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좋게 들리게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들려서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좋게 보는 눈을 성령님이 주시면 성도들이 모두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주의 일을 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 일이 지치지 않고 건강에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 눈에 좋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처럼 저 외국에 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어요. 난 그게 좋아 보여요. 사람이 눈이 한번 털어지면 앞에 게 안 보여. 그래서 막 아버지를 들볶아서 여러분 자기가 좋게 보이는 대로 재산을 팔아서 갖다가 다 망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바닥까지 내려가는 처참한 지경에 놓였어요. 그때 비로소 눈이 바뀌어요. 눈이.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저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종들이 아들 나보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떠밀지 않아도 아버지께로 좋게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에 스스로 탕자는 이제야 아버지 품이 좋은 거구나, 아버지가 풍족하구나, 이제까지 느끼지 못한 걸 느끼고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눈이 변해야 돼요. 볼 것을 봐야 돼요. 볼 것을 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목회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목회를 20대 목회하고 30대 목회, 40대 보면 철도 없이 목회했어. 그냥 설교하는 거라고 설교하기도 하고, 설교를 잘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달라지네요. 어떻게 해요? 아하, 저 사람은 정말 말씀으로 저것만 고치면 가정이 얼마나 좋은데, 저분은 저것만 고치면 얼마나 존경을 받을 것 같은데, 고개 보이는 거라. 고개 보이니까 혼자 기도할 때는 그 집사 이름을 부르며 그 장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 그분 좀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하니까 설교할 때도 그 말씀을 거기에 적용을 하게 돼요. 아, 목회라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성도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더 좋고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고 알게 해주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설교고, 그들이 찾아가게 만들어야 될 일이 목사의 일이더라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기 싫은 사람에게 드리라고 억지를 부린다고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드려야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면
억지로 안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 가능하잖아. 여러분,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보다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되 기쁨으로 순종하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차를 타지 않고 교회를 나오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생활비를 절약할 방법이 휘발유를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대요. 그 양반 휘발유값 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가 그 얘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찡하도록 감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강대상이 이렇게 시커멓고 그런데 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기도하고 있는데 4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괜찮은데 강대상이 쓰레기장처럼 지저분하대요. 그게 괴롭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 강대상 좀 카페트 좀 바꾸면 어때요? 그래서 내가 바꾸면 좋지만 돈을 네가 내놔라. 그랬더니 그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대요. 수천 명이 봤는데 그걸 한 사람만 봤을까? 보고도 아무 소리 안 했을까? 여러분요, 신앙은 기쁨으로 해야 복이 돼요. 할렐루야. 걸려 사는 게 아니에요. 강대상 고쳐야 되겠어요. 왜? 쓰레기장이라니까.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하라고 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신령한 눈과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신앙이 가능해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요, 예배가 즐거워져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너무 기쁘고 예배할 때마다 신나고 그래 기다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가 자주 들어와? 여러분,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 바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오고 얼마나 힘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 주일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래도 짧고 수요 예배 나가. 은혜가 안 받을 때는 저 예수쟁이 이것들 미쳤어. 주일날도 아닌데 교회 나와. 미쳤어. 정신이 맛이 갔는가 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욕하던 입이 지도 나오는 거야. 나오니까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미쳐가는가 봐.
여러분, 옛날에는 모를 때는 한심하게 보이고 유치해 보였던 신앙이 성령이 임하니까 좋게 보이는 거야. 어차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보는 게 맞아요. 내 눈으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와 축복으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지긋지긋하고 엉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유익을 생각해 보니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율례를,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게 되었대. 이게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25장인 예수가 함께 계신 일을 만든 찰스 프레드릭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갔다 왔더니 어느 날 사모님이 예쁘고 멋있는 남자하고 바람이 나갔어. 애들 두고. 사모님, 여러분, 얼마나 목회가 힘이 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힘이 드는 거야. 너무 괴로워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작정도 몇 번 했어요. 사역도 쳐보려고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울부짖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목회를 해서 영광이 되겠어요? 세상에 사모가 바람이 나다니요, 가정을 버리다니요. 그때 깊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밤중에 들립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의 아내는 떠났지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바닥같이 떨어졌지만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라. 내가 함께 해줄게. 이때 감동을 받아 기록한 시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아픈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그는 주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를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나오는 삶이 늘 계속돼야 돼요. 그런데요, 꼭 은사가, 별종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많은데 안 좋은 것만 보고, 아이고 별꼴이야, 웃겨 죽겠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약간 삐뚤어졌어요. 불평을 잘하는 병든 눈, 망할 눈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도 또 투덜거리고 시비를 겁니다. 가정에서도 말로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 서로 싸웁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성령을 받아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망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좋은 꿈과 소원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성령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할 때 이상하게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위해 고민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꿈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닙니다. 매일 먹고 사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요새는 좀 우리 교회도 좀 괜찮은데, 전에 보면 40대 50대 젊은이들은 밤낮 교회 와서 놀러 갈 생각, 등산 갈 생각, 그런 기회만 되면 뭐 양평으로 먹으러 갈까, 가평으로 갈까, 아이고 오늘 복날이야, 게 잡아 먹으러 가자.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먹고 노는 것이 소이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꿈을 꿉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교회가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좀 그랬으면 그래도 선교 현장은 한번 다녀와야지. 봐요, 이거 아멘 아무나 안 하잖아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선교 현장 한 번은 다녀와야지. 안 가더라도 아멘 좀 해요. 그래 한번 가보지. 그리고요, 영혼을 살리는 꿈, 사람을 구원하는 꿈, 강한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꿈, 내가 이 교회에 왔으면 이 교회 역사에 뭔가를 남기는 꿈, 뭔가가 이 교회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꿈, 이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이 모두 꾸고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잘 보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기가 좋은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거나 교회를 만날 때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과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좋다. 그러면 좋은 사람은 누굴까? 얼굴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친구 잘 선별하세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 그 친구를 만나서 한참 얘기하면 내 마음에 꿈이 생기는 거야. 아, 이 집사님 아들이 나도 못하겠어. 이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희망이 보이는 거야. 이 양반하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기대감이 드는 거야. 이 양반 얘기 들으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뭔가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좋은 친구요. 어떤 인간하고 한참 얘기하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얘는 만나면 안 돼.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친구를 사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친구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 가서 예배가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상하게 꿈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고 은혜가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 좋은 교회요. 좋은 교회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솟아나고 좌절된 꿈이 살아나야 됩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영적 소원함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전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생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만 만나면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주변에서 말하면 좋겠어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한숨이 나오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같이 죽고 싶고 다 부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면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더 좋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더니 한 거지가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무엇을 얻을까 바랐습니다.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돈을 주지 않고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꿈이 생긴 거 아닙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지에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안전뱅이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으로,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매 예배는 찬송하고 설교를 들으면 나에게 하늘의 꿈이, 신령한 소원이 여러분의 심령에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뭔가 소원이 생겨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꿈이 생겼다고 말하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꿈이 생기고 내 때문에 환자들이 건강해지고 환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한다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소원이 성도들 가슴마다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잘한 백성들이 강원 교회에 찾아오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비전이 새로 찾아오는 저들을 기도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이혼할 자들이 이혼하지 않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도록 꿈을 꾸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간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전혀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참된 하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아멘. 이렇습니다. 중간 과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최종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내게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조금 달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내가 이깁니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늘 편안해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하여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리를 준다고 했으니 자연히 평안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맞아요. 마지막에 승리를 믿는 사람은 가정이 어려워도 그 가정이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야. 이 가정 때문에 축복이 된다. 그래서 가정을 즐길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의 하나님께 하심을 느끼면 삶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합니다. 우리 삶에 늘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맞아요. 진짜 엄마는 자녀가 떡 달라 하는데 돌 안 줘요. 여러분,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떠지고 신령한 축복이 오늘도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원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1절만 합니다.